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는 6월 첫째 주에 우리 목자 모임이 있으니까 예배 후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스페셜 차지 컨퍼런스가 같은 6월 7일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서류적으로 감리사님의 명예에 의해서 진행되니까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에 광고하는 것들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합니다. 즐겁게 잔시갈라 안받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기대했던 거는 좀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하기 원했거든요. 근데 역시 말을 안 하면은 우리 교인들은 너무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옆을 보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앞에를 뚫어지게 보면서 제가 그래서 실수한 게 말할 걸 미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땐 좀 옆에 보면서 성도들 이게 뭐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대했었는데 다음에 이 찬양을 할 때는 제가 꼭 미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면서 하십시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마음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긴 날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나는 그 섬김이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걸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 또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꼭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은혜롭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6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가운데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신비한 것이 이 교회란 곳이요, 교회 안에서요.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을 한다면은 좀 믿음이 강한 자만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또 아예 그냥 믿음이 없는 자만 있으면 좋겠어.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섞여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어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으면은 여기 참 아름다운 하모니 소리가 들릴까요? 아니면 우당탕탕 소리가 들릴까요? 다르면 어떻게 되죠?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당탕탕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로 찬송으로는 은혜롭고 뭐 여기 오늘 찬송에도 뭐 온갖 천국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긴 뭘 축복해. 예, 모이면은 다투고 힘들고 왜 모였나 할 정도의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아닌 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늘 이 말씀인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라우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 하나 찾으라면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도의 서신을 쓸 때에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냐면은 니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서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막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 이거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안 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권고를 드렸죠.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안 나오면 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거기서 드리고, 또 집에서도 또 가족 간에 있으면 싸워 안 싸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골방 가서 혼자 드려야지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모이라 그러고, 모이면은 자꾸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 한때 천연병일 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하니까는 교인들이 막 다투면요, 그러면 항상 그것이 어디로 오냐면은 이 목사한테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거예요. 뭐 제가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김 집사님 와서 저한테 한마디 하고 박 집사님 와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데 다 동일한 것이 뭐냐면은 저 박 집사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김 집사 또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다 들어주면은 누가 나가야 돼? 둘 다 나가야 돼. 그러면은 교인이 있겠어 없겠어? 목사님도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 한번 손꼽아 봤대요. 아이, 좀 믿음이 강한 자처럼 좀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고선 이리 꼽아보고 저리 꼽아보고 교회 주소록 놓고선 막 하다 보니까는 한 명도 안 남고 자기 부인만 남더래. 그러니 참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정말 잠시 하나님 목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제가 큰 실수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김 목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복될 것 같냐 교회가?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도 내 안에 둘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내가 내 안에 둘이 있어 늘 뭐하고 있다고요? 쌈박질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니면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보시 않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남교회도요, 틀림없이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전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면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믿음이 강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약한 자가 더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묻질 않으세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부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15장 내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아니 14장에서도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라.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들어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제가 이제 정식으로 물어볼 때에 해당되는 것에 아멘 하셔야 돼요. 두 군데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 주여.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강하다고 할 때 소리가 아멘 하던데 2부 예배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면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받아주라 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줘. 그리고 받아줘서 그를 사랑해. 그를 안아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받아준다고 했을 때에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오든지 어때요? 받아주잖아요. 우리는 이미 약한 자니까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 흙탕물에서 막 뒹굴어가지고 그냥 진흙 뒤집어 씌고 집으로 들어와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땅히 그 아들 앞에서 내가 쟤 때문에 시험 들었다, 힘들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는 약한 자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약한 자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그냥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그럼 시험에 안 들어요. 항상 나와 같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 오늘 말씀을 읽은 바로 전절, 지난 주일날 읽었던 말씀이 바로 무엇으로 됩니까? 한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너희가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을 때에 강한 자는 필연적으로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받아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을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자는 그에게 믿음이 강함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너 세상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께 믿음만 드려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유독 말씀하신 것이 너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 이건 자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이 느껴야 돼. 증거가 돼야 돼. 그게 뭐라고요?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길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이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요,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 그때에 그 고넬료가 오기 전에, 그 종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늘에서 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보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과 축복 안에,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냐면은 더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베드로가 그동안 생각했던 참 더러운 것, 짐승과 같이 벌레와 같이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차마 취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통해서 내려주시면서 이것을 너가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나이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어찌하여 더럽다 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참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같지 않는다고 벌레같이 얘기하지 않지만은 나와는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믿음이 약한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죄악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 여러분, 오늘 믿음이 강한 자만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면은 왜 이와 같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과 같이 나와 더불어 힘든 사람, 나와 더불어 참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받아줘야 되느냐? 거기 왜 믿음의 온전함이 있느냐? 거기 왜 천국의 은혜가 있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어렵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으로 안아주고 손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또한 같이 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은, 계명은요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계명인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어요. 계명은요 그냥 내 마음에 풍족해져 가지고 기분 좋아 가지고 할 수 있어 가지고 하는 게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은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면서 감당한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래서 순종은요, 계명은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교회 안에 이것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것으로 분란이 있고 이것으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자리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이것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옳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누가 맞았느냐? 그것도 보지 않으세요. 사랑의 은혜는 누가 옳았냐 그러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옳게 생각하셔서 그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각오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데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데는 땀도 흘려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데는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줄 때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면은 헌신도 있어야 되고요.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나만 땀 흘려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힘들게 믿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믿음이 강한 자가 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눈 감지 말아야 될 것,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 일 못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이게 사명인데, 이게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만 생각한다면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만 생각한다면요, 혼자 믿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이유가 됐던 여러분들 심령 안에 지금 분이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누구로 인하여서 폭풍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잖아요. 믿음 안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때 믿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지, 내 마음을 만족시킬 때 믿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씨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걸음 그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많이 봤다고 또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걸어간다 하여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고 했어요. 성경 곳곳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아니하고 버리고 싶은 것이 솔직히 사랑 아닙니까? 왜? 힘드니까는. 그건 내가 받는 건 좋은데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지만은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시끄러운 괭가리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면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내 이웃을, 내 성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들을 끊임없이 믿어주며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 저는 믿기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한 TV 광고를 봤는데 이제 머리에 그 머리카락이 많이 나는 그 발모제 광고를 제가 봤어요. 이것만 바르면은 없던 머리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시꺼매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충만한 은혜를 준다고 얼마나 광고하는지. 근데 그 광고에 나오는 모델 보니까는 그 회사 사장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광고를 하는데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 머리가 하나도 없어. 좀 나오려면은 그 머리가 좀 있어야지 나온. 전혀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저라도 안 사겠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지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리를 걸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증거가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닮아가고 싶은 것이 무엇을 닮아가고 싶어요? 세상의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능력도 없고요. 세상의 소망은 위로가 되지 않고요. 세상의 소망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라. 왜? 예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누구를 바라보고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위로가, 은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줄 때에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 약한 자를 통하여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세상이니까는 누구에게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부지런히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망할 때가 있었어. 목회 이것도 천년 때인데요, 교인들 힘들고 목회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울다가 정말로 낙심돼서 이제 주님께 나아갔어요. 나가는 자리가 목사가 어디예요? 기도 자리일 뿐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도 못해.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날은 좀 특별한 날이, 내가 사표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모저모해서 이 목회 보태겠으니 내가 목사직을 사임하나이다. 이거 누구한테 줘?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임하겠다고 사표서를 쓱 써가지고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여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옛날 천연병 때 교회 앉아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해 먹겠어요. 내가 결심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교인들은 맨날 싸우죠. 싸우면 나한테 오죠. 이것도 스트레스요, 힘들고 어렵고 해가지고 나 이러다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간둘래요. 하나님은 사표 받아주세요 하고선 제가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가만히 저를 보고 있더니 내가 너 죽는 걸 못 봐 그러시더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 구원해냈는데 네가 네 함부로 못하겠다 그래? 그리고 못 가겠다 그래? 어련히 너가 그 길 갈 때에는 내가 그 길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줬는데 네가 뭔데 네 맘대로 간다 못 간다. 모세와 똑같은 꼴이요.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말도 못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뭐라고 말합니까? 말 못해? 아론 붙여줄게. 너 힘이 없어? 내가 능력 줄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기대했던 것은, 그래 너 수고할 만큼 했으니까는 너 오늘도 그만둬. 너 이제 목사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헐거분하고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 죽는 꼴, 너 그만두는 꼴 못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 이까지 것 가지고 죽고 망할 것이라면은 너 시작도 안 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힘들고 어려우면은 딴 거 하지 마. 그냥 내게 와. 그러니까는 내게 와서, 그래 너 불평도 해, 원망도 해. 그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고, 왜 그 사람들에게 시험 드냐? 너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는, 또 하나, 너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세상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길을 하게 될 거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300년 전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젠 나중에는 프린스턴, 지금의 유명한 프린스턴 학교 있잖아요. 거기 초대 학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성격도 좋지 않아, 성품도 악해, 그리고 맨날 불평불만이야. 이 목사님도 딸이지만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고 힘들고 어렵고 참 믿음이 약한 자의 표본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참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떡하니 신랑감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딸 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따님을 좀 주시면은, 내게 주시면은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보니까는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 학생 가운데 넘버원, 그러니까는 이 학생은 정말 할 그런 학생인데 그 학생이 자기 딸을 달라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쫄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 절대로 우리 딸과 결혼하지 마. 우리 딸은 성격도 못 됐고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고 저런 걸림돌이 어디 있나. 그런데 나도 못 치워서 안달인데 자네 절대로 우리 딸과 결혼하면 안 되네. 힘들어서 안 돼. 아니 왜 내가 사랑한다는데, 선생님 왜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따님도 나를 좋아하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자꾸만 막으십니까? 아니야, 너 절대로 우리 딸과 결혼하면은 너 못 살아나. 그러니까는 결혼하지 마 하면서 마지막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사위될 청년에게 한 말이 딱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적어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결혼할 생각 하지 마. 여러분,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은 하되 하나님께 위로받고, 일은 하되 하나님께 나아가고, 일은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은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받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기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믿음이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의 일은 피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일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어 우리를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과 우리 육신과 영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주실 때에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그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